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가지 조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뭐뭘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참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 이거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게 유익이 되면 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 몸에 좋은 것을 안 먹고 자기 입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에도 맛있고 몸에도 좋으면 제일 좋은데 주로 입에 맞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이 있고 입에 안 맞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몸에 유익한 것을 먹는 이런 사람이 지혜이고, 요즘 이제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자꾸 이 몸에 안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도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시작해. 그렇죠?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신뢰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신뢰하고, 또 더 들면 자녀를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젊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그렇죠? 힘이 있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똑똑하면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자기의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힘, 내 재능, 내 명체를 의지하면 이게 위험한가 하면은,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실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런 교만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라. 그래서 교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왜 나를 의지하는 게 위험하냐면은, 나를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복은 아닌데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굶주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지어다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자체는 화가 아닌데 사람이 부유하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다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더라 하잖아요. 아마 그 청년이 재산이 많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되어서 창고를 늘리고 나서 자기 이만하면 내 남은 생에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두어 가면 너가 쌓아둔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그게 필요합니다. 유익한 것이죠. 내가 죽고 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은 그를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알아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좀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는, 불신자 그렇죠.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어려움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왜 그런가? 잠언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하면은 평소 때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해서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좀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도움을 구하면 기꺼이 도와주지만 평소 때는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막상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누가 쉽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힘이 될 만한 사람 있으면 좀 인사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좀 알고 지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위기에 처했을 때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너희들을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줘도 평소에 가르쳐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컴퓨터를 만져보면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가르쳐 줬는데 무시했기 때문에 이야기해줘도 안 들을 건데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또 다음번에 이 어려움 당했을 때 또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어떤 생각을 줍니다. 그럼 그게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보다 하나님이 생각을 따라갔을 때 훨씬 더 일이 잘 해결된다는 것을 참 경험하면서 순종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 누구를 경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좀 경외하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참 자기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보여도 많이 친하지 않으면 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좋게 말하지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남들은 아무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사도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시록 2장 20절에도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7교회 보면은 참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온통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 씨의 테스형 그 있잖아요.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하는 말은 참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아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자신을 알라고만 했지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아는지 그걸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고 부모님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다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 물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는 이런 존재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런 존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도덕적인 악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사는 게 이게 악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게 되는데, 내가 먹겠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라는 것은 치유가 한단 말입니다. 치유. 우리가 병이 들고 사고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먹지 마라, 요거 먹어라, 그 말을 들으면 몸은 건강하겠습니까? 병이 나겠습니까?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몸에도 안 좋은데 자기 좋아한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제품 이렇게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그 지침대로 따르면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여기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준다는 것이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5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9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댄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도 아는 사람 그렇죠. 가까이 이웃에 살면서 늘 같이 왕래하면은 잘 아는 것처럼 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정하라 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거리를 두라 이 말입니다. 거리를 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난로도 보면은 너무 멀어지면 난로를 피워놔도 춥습니다. 그렇죠?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알아라 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좀 맘먹기 쉬운 거죠.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예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친하게 지낸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때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쭉 이제 들어올 때 되면 얘들이 같은 뭐 경상도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같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애들은 조금 더 잘해줍니다. 어떤 애들은 좀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는 후배들은 위에 선배가 시킨 말을 안 듣습니다. 맘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좀 엄격하게 대하는 이런 후배들은 한마디 말하면 잘 됐습니다. 야, 이게 인간이 악함이구나. 잘해줄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예의를 갖추고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맘먹으려고 하고 아주 무섭게 하면은 말을 잘 듣고,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 그런데 공경을 뭘로 하라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되었습니다. 목사가 참 설교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뭐냐면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왜 헌금 설교가 부담스러우냐면은 교인들은 헌금 이야기하면 그만 막 알레르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고 결국은 설교하면서 돈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들 얼마를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자꾸 결국 돈으로 이렇게 결부를 시키니까 결국 헌금하라는 그런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말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헌금을 얼마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돈을 거두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런 사람 불러놓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오히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물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보물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아내들을 또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돈 줄 때 좋아한답니다. 돈 줄 때. 사랑을 할 때는 안 좋아하고 돈을 주면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보물을 누구에게인가 주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잖아요. 거기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아까워하겠습니까? 안 아까워하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대상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은 내 보물인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서 내 보물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산물, 첫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고 나서 야, 너가 정말 나를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자녀들이 그 용돈을 아껴가지고 부모에게 한 만 원짜리 선물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 원짜리 선물보다 그 자식의 마음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 자녀가 그래도 돈을 쓸 줄 아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연관시켜서 보면은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는가 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수수의 끝무렵에 그러니까 처음 익은 건 자기 다 하고 나머지 만물 그냥 찌끄레기지 쉽게만 우리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나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처음 것이라는 것은 내게 가장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내가 그 상대방을 귀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걸 주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쓰다가 이렇게 버릴 거 주면은 오히려 죽어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자칫 잘못 주면은 죽어도 욕을 먹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 귀한 것을 드려야지 뭐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로 드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결국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건 뭡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많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잘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잘 살게 많은 걸 주면 염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할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의도로 첫 열매를 드리며 내가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참 네가 마음이 기특하다 그렇게 해서 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까지 다 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내가 똑똑하면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권력이 있으면 권력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거 자꾸 의지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게 결국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위기에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위기에 당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의지하라, 인정하라. 이것은 가까운 의미라고 하면 경외라는 것은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지내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치유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내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